오늘은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생명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께서 친히 당신을 보내시니와 또 당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본래 이 사망이 없다고 인정했을 때는 평안한 죽음과 부활 그거에만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망이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온 인류는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종로를 하는 이들을 그 사망에서 놓아주고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당신이 하늘에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이미 생명을 상실해버린 인류에게 그 생명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냥 너에게 내가 생명을 줄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잃은 자가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해서 생명을 잃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엄청난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버리는데 그 버리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에게 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죽었다는 겁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어버렸으니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잃게 한 자가 곧 마귀요 뱀이요 사단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놈이 이 음부의 권세를 잡은 자란 말이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란 말이에요. 그에게서 빼앗지 못하면은 인간은 다 그와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앗으려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첫 아담이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간 자가 다시 나올 길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인간을 위해서는 첫 아담을 빼내놓고, 죽음에서 빼내놓고 그 자리에 둘째 아담이 계속 대신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당신의 목숨을 세상을 위해서 주고 당신이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하고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산 것은 거저 산 것이 아니라 육체가 살았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어 있으면 죽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세상을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았고 아들은 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은 각자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대속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사실을 무시하고 그냥 오늘 하루 살아면 됐지 뭘 있기는 뭐가 있어, 나는 몰라,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안 믿는다면은 그 또한 자기 선택이니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택권 가운데에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겠다면은 스스로가 자기가 사망을 선택했으니까 처음 죽어있는 그 영이 그냥 그대로 지옥을 그냥 가는 것이고, 그러나 살고 싶어서 생명의 애착을 가진 사람은 그 생명을 택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온 인류를 다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고 사람은 각자가 자기가 선택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두 번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언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 5장 안에 쭉 내용이 아주 여러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 다음 29절까지 또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게 다 각각 다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라면 뭘 말하는가요? 육체가 죽은 자를 말하는가요? 아니면 영이 죽은 자를 말하는 걸까요? 자, 물론 육체가 죽은 것도 맞을 수 있고 또 영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영은 지금 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듣는 자는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고 안 듣는 자는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아들이 들은 자들이 이제 육체가 떠나서 낙원에 쉬고 있을 때에, 그때에 첫째 부활할 자들에게 주께서 공중전임하셨을 때에 올라오라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 누가 들을 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산 자가 그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비로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듣는 자는 살으라,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는 살으라니까는 첫째 부활 때에 오라 하는 그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듣는 자는 그때에 나고 있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 가는 것이고, 또 육체가 살아있을지라도 듣는 자는 영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있어서 육체가 그대로 들려가는 것이고, 그때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육체가 지금 흙으로 돌아갔고 영만이 남아서 낙원에서 영면하고 있다. 그들이 가는 것이고, 또 육체가 지금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안에 영이 죽은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여기 살아있을 동안에 주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해서 영이 살아있는 자 순식간에 듣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 그 다음 26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여기서 이제 살아난다고 했죠. 분명히 그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생명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생명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다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심판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은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됨을 하는 것은 참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사가 아니고 영이 아니고 참 사람이 됨을 인하여서, 사람은 사람을 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든지 고된지 어려운지 이런 것을 출생 때부터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한 권세를 아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너는 사람을 잘 알지 않느냐? 너도 사람으로 이 땅에 났고, 그래서 사람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또 시험거리가 많은지, 이 모든 것을 네가 다 경험했으니, 그리고 너는 이겼으니, 그래서 너에게 심판권을 준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판권을 받은 자가 말씀하십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까 처음에 내가 말씀드린 것은 첫째 부활을 말한 것이요,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기서 무덤을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의 육체도 무덤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하고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람의 육체는 곧 무덤과 방불하다. 무덤. 그래서 이 무덤과 같은 육체 속에 평토장했다. 사람이 지금 우리가 다 걸어 다니고 있지만 저 속에 지금 죽은 시체가 있는지 아니면 그 무덤 속에 사람이 살아있는지 몰라. 그게 평토장한 무덤이라고요. 봉이 있으면은 여기 죽은 사람이 있겠구나 하지만 상상할 수 있지만, 평토장하면은요 그냥 장례 치르긴 치르는데 위에 그냥 평평해 잔디가 나고 풀이 나고 나무가 나고 몰라. 거기 걸어 다니도 그게 믿음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평토장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지금 다 수많은 사람들이 검단 여기 사거리에 걸어다닙니다. 신호받으면 우르르 가고 뛰어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 사람이 볼 때는 다 똑같으나 그러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몸이 살아있는 몸이고 어떤 사람은 그 몸이 그냥 죽어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아니, 죽어있는 시체가 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안에서 영이 죽었던 살았던 다 사람의 몸을 왜 무덤입니까? 이거는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 속에 영을 넣어둔 겁니다. 이 육체를 생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으나 사나 다 육체일 뿐이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늘나라로 육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덤입니다. 큰 무덤, 실제 사람의 육체가 죽은 사람을 묻는 것도 무덤이고 영이 들어있는 육체도 무덤이고, 자, 그렇게 무덤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고통을 주었고 사로잡아 갖고 노예시켰고 종으로 삼았고 고통을 많이 줬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왕을 빗대어서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곧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사야서 15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1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 합니까? 바로 무덤에 빠치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부 구덩이에 빠치운다고 했습니다. 음부 구덩이에 빠치우는 것을 뭐라 합니까? 열왕들은 다 자기 집에서 편하게 자거니와 너는 자기 집 곧 자기 무덤을 잊어버렸다. 네가 마땅히 처할 그 처소에 있지 못하고 그 처소를 잃어버렸고 너는 다른 음부 구덩이에 빠쳐버렸다. 한번 그 내용들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4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11절도 한번 봅시다. 그가 어떤 그 형편인가? 자, 11절 시작.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이 아니고 이런 썩은 시체가 있는 것이 이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이렇게 해서 계명성이면 새벽별이라는 뜻이고 이걸 루시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쭉 보겠습니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빠친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도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을 얻지 못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그럼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덤. 이 세상
이 세상,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 뭘 말하느냐,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 집에 가서 편히 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 육체의 집은 땅에서 났으니 땅이 고향이야. 육체의 본향은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말씀하셨죠. 그러나 영은 하늘에서 왔으니 본향인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열국의 왕들은 곧 믿음 있는 그 열국의 왕들은 하늘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쉰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단 곧 마귀는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이것도 자기 집이 아니에요. 쫓겨나야 돼. 이것도 없어집니다. 있으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없어져라 하면 모든 원소가 다 뜨거운 불에 불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원소가. 근데 갈 데가 없지. 어디로 갑니까? 쫓겨나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은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거기가 네 구덩이가, 거기가 이제 네 무덤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여기도 무덤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쫓겨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무덤이다. 그리고 마지막 불못도 사단의 무덤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죽은 시체만 넣고 있는 그 땅 그것만 무덤이다 그렇게 상상하면 안 되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의 육체가 무덤이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또 진짜 사람의 시체를 넣어두는 그것도 무덤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음부 세상 이것도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덤을 탈출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늘 밖에는 전부 다 여기에 무주갱도 있을 것이며 이 음부 여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각각 전부 다 어디로? 불못으로 들어갈 거예요. 장차.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제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무덤 안에 있구나. 그래서 여기가 멋진 아파트를 사고 멋진 자가용을 굴리고 한다 할지라도 구더기가 있는, 곧 더러움이 있는 이곳에서 아무리 삐까뻔쩍한 집을 산다 할지라도 그는 무덤을 갖다가 멋지게 꾸미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구려 왕이 죽은 그 멋진 무덤을 갖다가 잘 꾸며봐야 그건 죽은 시체가 있는 것이고, 또 과거에 진시황이 죽은 그 무덤이 멋지게 꾸며봐야 어차피 거기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이 예수 믿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무덤을 그나마 꾸며놔도 그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 무덤이 영광스럽겠지만은, 그러나 이미 죽어버린 영, 그것은 그 자체가 실제 무덤인 것입니다. 걸어다니고 멋진 옷을 입고 멋진 화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영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이 없다면 그는 과연 무덤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세상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생명 얻은 자들, 이들은 이제 생명의 부활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윤리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영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마귀가 주고 세상 문화와 문명과 마귀가 주는 그런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지식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결국은 악한 일을 행한 자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심판의 부활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심판 받아버린 자도 있고 앞으로 심판을 받을 자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초림에 오셨을 때는 구주로 오셨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첫째는 당신의 목숨을 세상에 주려고 오신 구주로 오셨고, 둘째, 이제 재림 때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을 데리러 오셔가지고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하기 위해서 공중 재림하셨다가 지상 재림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이제 그로 인하여서 모든 죽은 자들, 모든 음부에 있는 자들을 다 부른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뭐로 말합니다.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자,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자 전부 다 그때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로.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을 받고,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영생에 얻죠. 그 생명의 부활로 와서 영생의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는 날 동안에 우리는 지금 이분의 음성을 듣고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이때에 내가 어떤 생활을 해야 마땅하뇨?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주여, 무덤 같은 내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 영혼이 살아있사오니 이 무덤 같은 육신을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내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사오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 또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사오니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원수 마귀가 주는 유혹과 세상 정욕에 내가 빠져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어찌하면 내가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또 다른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똑같이 죽은 자와 같이 살아있는 내가 죽은 자 같이 생활하고 죽은 자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죽은 자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은 자로답게 죽은 자들을 오히려 살리는 역할을 해야지. 죽은 자와 같이 간다면은 주님을 실망시켜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나로 하여금 이제 너는 산 자가 아니냐, 너는 내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냐,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아니냐, 네가 살 때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네가 부활할 것이야.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는 그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는 멸망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으로 갈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으면 내가 직장을 구하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은 나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용인할까? 아니면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용인할까? 그거 자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나 홀로만 만약에 이렇게 평생 생활한다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요, 먹고 사는 것은 뭘 해도 다 먹고 삽니다. 세상에 재물 쌓아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 혼자만 그냥 그거는 죽은 영들이 하는 것이고, 남들이야 뭐 살든만 상관없고 주님에게 상관없고 난 날만 잘 살면 돼. 이거는 죽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은 비록 내가 조금 세상에서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내 목적이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살아있을 동안에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직장도 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자격증도 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그거 없다면은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면은 마땅히 산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아들로 오셔서 당신이 생명이 있으니까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할 수가 없어요. 또 지금 믿음이 없어 이미 영이 죽어있는 자들은 남을 살릴 능력 자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것들을 다 하고, 그런 남을 살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기 영혼 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좀 권력이 없고 재물이 없고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 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이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자니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과연 첫째 부활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올라오라 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고 세상 길에 팍 몰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 없어, 기도할 시간 없어, 말씀을 다 망각해버려. 과연 그때 내 믿음이 살아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죽었네, 육체가 이제 낙원에 간다는 보장 과연 있겠어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때 첫째 부활 때 주님께서 올라오라는데 듣지 못했다. 그럼 벌써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준비 안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지옥 갈자나 심판받을 자나 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는 다 들어요. 그때 마지막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겨우 심판받고 종으로 백성으로 갈 거냐, 하늘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그냥 심판받고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지옥 보내는 그때 마지막 부활할 거냐, 아니면 첫째 부활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남들은 못 들어도 나는 듣고 살아날 수 있느냐. 또 육체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육체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면은 그때 내 육체의 무덤이라 그랬죠. 그때 주의 음성을 듣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지금 내 믿음을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육체는 어차피 묻은 것 같으니 지금 내 영혼이 살아있고 생명이 충만해서 이제 남들에게 내가 가진 이 생명의 말씀을 남들에게도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자. 내가 그리스도 옷 입혔으면 남도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자. 내가 그리스도로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할 때에,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할 때에 내가 전한 그 사람도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마땅히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처가 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뜻대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기대를 우리가 실망시키지 말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안다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나에게 명하시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이제 주님께서 바로 첫째 부활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생활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 때 주님께서 올라오라 하실 때 그때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육체라고 하는 무덤 안에 있을 동안에 확실하게 내가 살아있는 자답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